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여 뒤에 영국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교인을 핍박하는 구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더불어서 그들의 타락상은 여전히 지나쳤지요. 이것을 두고 개혁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 가자, 그러한 청교도들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이곳을 분리해 나아가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분리파 혹은 개혁파라고 불리는 자들과 청교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구교는 이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이들이 특별히 개혁하는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못 얻자 때마침 신대륙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메리카로 건너가자. 개혁파인들은 스피드웰호라는 배를 구입해서 이제 그곳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웁니다. 또 한편 청교도들 역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싶은데 그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기에 그들 역시도 배를 구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은 그 런던에 있는 버지니아 회사라는 곳에서 그 성도들이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큰 범선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약 180톤 정도 되는 메이플라워호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제 스피드웰호, 메이플라워호는 각각 개혁파 또 청교도들이지만 이제 신대륙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영국의 한 항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기에 확신했습니다. 분명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그 평강이 넘칠 것이다. 이제 그들은 희망을 안고 출항을 하지요. 근데 출항하지 얼마 안 돼서 스피드웰호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보수를 해보지만 그 배가 계속 물이 차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이제 그 스피드웰호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게 되지요. 그렇게 1620년도에 이제 102명의 청교도인들, 그 안에는 개혁파인들이 함께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각각의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교회의 갱신을 두고 입장이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7년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마련한 이 배에 개혁파인들이 타서는 자기들을 정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신대륙에 정착하면 한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그들이 양식을 충분히 시들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에 타니까 그만큼 양식을 실을 수도 없었습니다. 넉넉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껴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기에 비좁습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9월이 넘어서 출항한 배가 그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아녀다들 중에서는 물에 빠지는 이도 생겼습니다. 그 항해 중에는 목숨을 잃는 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는 정말 새로운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신대륙을 소망했지만 그 메이플라워 안은 사실은 너무나 심한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렇게 3개월여간의 항해를 마치고 그들이 이제 그 신대륙에 내려왔습니다. 그 102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항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에 102명이라는 귀한 사람이 무사히 항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폭풍 가운데에 돛이 끊어지고 넘어졌지만 우리의 항해가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항해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어린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힘든 항해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다시 그 영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때를 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이후에 그들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들의 인간의 목소리를 주창하였죠. 하지만 이 메우플러호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들은 이곳에 올 때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원망을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영국에서 9월 정도에 떠났는데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니까 이제 쌀쌀한 겨울이 된 것이지요.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호의적인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나눠줘서 연명합니다. 그 얼음 같은 땅을 개간하려고 그들의 집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중에 함께했던 102명 중에 44명이 또 병들어 죽습니다.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간 것이죠. 거기에는 70명의 어른이 있었고 30명 남짓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를 잃습니다. 형제, 자매를 잃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그들이 거둔 그 얼마 되지 않은 양식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은 예배합니다. 눈물을 뒤로 하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지만 사실 그들은 장례식 한번 제대로 치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혹시나 우리의 사람의 수가 적어지고 장정의 수가 적어지면 우리를 우습게 볼까 봐 쉬쉬하며 눈물을 머금고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1년 뒤 그 얼마 되지 않은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겠죠. 하나님, 비록 많은 자들이 이 땅을 밟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데 그들은 제대로 웃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들의 몫을 대신하여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가 아직 건강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오늘 저희가 골로새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골로새 교회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이 내륙 지방으로 향하는 대로 큰 길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고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드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자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 철학이 있겠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에게 그 헛된 가르침, 그 철학이 흔들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 중심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노예, 종,
비천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다 핏줄은 다르고 민족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친교하고 교제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자꾸 헛된 가르침이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이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복음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 저 사람의 주장이,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라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 서로 불만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한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들만 모여서 예배했다면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선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 헬라인들, 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엉뚱한 이단 사상을 우리에게 흘려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방인들 역시 불만합니다. 저 유대인들은 지극히 그 선민 사상에 붙잡혀서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 아닌가. 그렇게 서로 불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단순히 불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아주 악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성경 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헛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정말 조촐하지만 아름다웠던 가족 같았던 이 골로새 교회에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악의로 서로 헐뜯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큰 원대한 소망을 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해서 어렵게 구한 배,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소망을, 비전을 품고 향했지만 그 배에서의 그 수십 밀은 너무나 힘든 나날들이었죠.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니 형제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근심과 염려를 넘어 불만과 원망과 투기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할 때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내가 한순간에 이 더러운 마음들을 다 내어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때로 우리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지요. 우리 중에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불편한 관계 속에 지낼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친구 사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꼭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내 아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오늘 꼭 예배에 왔어야 하는데 그들이 듣지 못했구나. 우리 인간은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의 그 티끌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봅시다라고 하면 정말 아멘, 아멘 우리가 화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이게 가능한 것이죠. 사실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아침에 이제 낙엽을 쓸기 위해서 이제 비질을 하게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광주 동산교회 부임해서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10월에 부임해서 열심히 교회를 알아가는 중에 아침 저녁으로 이 교회 주변을 보면요, 얼마나 황홀한지요. 그 단풍은 저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풍에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나를 향한 황홀한 손짓, 그대 이름은 단풍이요.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담을 안고 산책을 할 때 그 단풍을 보면 제 마음의 부담은 스르르 다 녹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고 잘 왔다, 100번 1000번 잘 왔다, 하나님 광주 동산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올 가을 유독 비가 많이 왔죠. 한 번, 두 번 비가 올 때마다 이 단풍은요, 낙엽이 되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은 문득 보니까 그 단풍으로 가득했던 나무가 그냥 마른 앙상한 가지만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은 비를 들고 교회 현관 앞에 그 낙엽이 흩어져 있는 게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쓸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만 쓸어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래, 이 비질을 하면서 평소 움직이지 않던 내 몸도 좀 움직여가고 또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할 겸 조금 더 쓸지 뭐. 그렇게 조금씩 쓸어가는데요, 낙엽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은 힘드십니다. 낙엽을 쓰셔야 되거든요. 겨울이 되면 군인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눈을 쓸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선한 뜻을 가지고 저는 비질을 시작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왜 이렇게 낙엽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나무가 많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년에도 가을이 오겠지? 내년에도 이 단풍들은 쌓이겠지?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비질을 했습니다. 그냥 들어갈까? 그래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비질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비질을 시켰느냐? 네가 좋아서 비질을 해놓고 왜 애꿎은 그 낙엽과 그 나무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사실 이 낙엽은 너에게 황홀한 손짓을 보냈던 그 단풍이었고, 이 낙엽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그 한여름에 그늘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잎사귀였다. 그런데 왜 이 낙엽을 향하여서 원망하느냐?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 이 낙엽이 잎사귀였기에 우리가 그 여름을 잘 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잎사귀가 단풍이 되었기에 그 부담감을 안고서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었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낙엽을 쓰는 것을 중간에 멈추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저에게는 그냥 낙엽, 지긋지긋한 낙엽, 내년 가을에는 빚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빚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눈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메이플라워를 탄 그 사람들은 그 항해를 끝까지 마쳤기에 힘들었던 그 항해가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한 울타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서로 원망하고 이방인이라고 팔을 가르고 서로 헐뜯는 중에서도 끝까지 그 안에 머물렀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날 여러분이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핍함을 통해서도 내게 뭔가 깨달음을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늘 고백하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참고 견딘다면 그 어둠의 터널 끝에 다다를 때에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참 복된 주일인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여전히 그 힘든 문제가 내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심겨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들을 물 주시고 가꾸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소출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고통이 소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복의 통로이며 바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를 향하여 황홀하게 손짓하는 그 단풍을 그리며 여러분의 삶에 힘들게 하는 그 낙엽이 쌓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 비질을 하시며 예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